능인선원 일요법회. 이제 한 해가 뉘어져가고 있고요. 또 새해가 이제 움이 터오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법당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생명체, 육신을 가진 분들도 많이 그렇게 드나드시지만 또 여러분들의 선조의 영혼들도 많이 모셔져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영묘전에는 많은 분들이 모셔져 계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럽니다마는 그동안에도 또 제가 올라가 보지 못한 그런 시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영묘전에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족들이 여기다 편지도 다 올려놓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신 그 아버지 어머니께 올리는, 또 남편에게, 돌아가신 남편 아내에게 올리는 편지죠. 여보, 정말 더 사랑해 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정말 당신과 더불어서 행복했어.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또 어떤 부분에 보니까 여보 정말 오랜만이야.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거든. 아이들은 잘 크고 있어. 뭐 이런 내용도 말이죠.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살아계신 동안에 정말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항상 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가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노랫가락에도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뭐 있을 때 잘해.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던진 말 한마디, 정말 당신이 최고야. 아내에게 던진 말 한마디, 정말로 말이죠.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 또 뭐 생각도 그렇고 행동, 불교에서는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종자라고 그러잖아요. 시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 말, 이게 유전과학, 뭐 DNA, RNA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유식 같은 데 보면 말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현실에서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 현행운 존자라고 그래가지고 현행에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뭔가 하니 말을 한다,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면 현행훈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 그 말을 종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종자니까 마음에 심어지겠죠. 그럼 종자가 이른바 종자가 종자생 종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또 심어지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서 종자생 현행 이렇게 세 단계,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죠? 12년 보면 무명연행이요 행연식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냥 말을 하면 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뭔가 심어지거든요. 당신이 최고야.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그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것이 뿌려졌잖아요.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후텁한 마음이 들잖아요. 심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갖고 계속해서 뭔가 자라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전자에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서로 이렇게 막 작용을 합니다.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전자는 자체로 뭐냐 하면 자체로 이게 활성화되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제 몸에 있는 유전자들은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를 뽑아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반응도 보면서 또 말을 바꿔가면서 말씀이죠. 아데닌 AGTC라고 해서 이게 서로 톱니처럼 순간순간 계속 물리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유전자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종자, 생종자라. 그러니까 무명, 행, 식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또 뭐냐면 이른바 심어지면서 만들면서 능소라고 하는 불교의 용어가 있는데요. 심어지는 그런 심어지는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또 능동적인 어떤 그런 그 현상을 벌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아름다운 좀 말을 쓰면 얼마나 좋겠나. 돌아가신 다음에 영묘전에 모셔서 뭐 정말로 더 사랑하지 못해 죄송해.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으면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해. 정말 당신과 행복했어. 살아있을 때 그랬으면 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나, 좋은 말을 써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더 베풀 수 있는 사람, 더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뭘 안 해주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정은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들의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영웅을 출현시키는 존귀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님 연애할 때는 정말 뭐 이렇게 만나면은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되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연애할 땐 가끔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면 매일 살아야 되니까 과거에는 가끔 만나서 한 번씩 했지만 결혼하고 살면 어떻게죠? 이제 매일 반복해야 돼. 어떻게 보면 뭐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가 없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죠?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하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면요.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천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문이 만복내라. 내가 웃는 얼굴에 만복이 깃든다. 내가 상대방에 좋은 말 하면 그 보상이 있어요. 하늘의 보상이 있다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면역력이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치매를 예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치매를 예방합니다.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내가 그런 말 할 때 남편이 이런 말 할 때 정말 싫더라고. 뭐냐면 됐어요. 그만해. 뭐 이렇게 시끄러워. 에이,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등. 너 아는 게 뭐니? 뭐 이런 등등. 이런 영 정말로 정말 세속말로 김이 새는 거죠. 그것도 몰라.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뭐 이런 따위의 말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영판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런 말들을 예사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 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심어져 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훗훗한 분위기를 양성할 것인가, 아니면 뭐냐, 그것이 또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조사한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엽기적인 그런 자기 자식들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하고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폐악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의가 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그죠? 학대받거나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는 게, 엄마 아버지에게 학대받거나 이렇게 말, 생각, 행동으로 부정적인 게 많이 심어져 있으면요, 그게 커나가면서 뭔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나는 심어진 씨가 있으니까, 종자가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애들 앞에서 냉수 한 그릇도 못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심어진단 말이죠. 현행운 종자라. 현행, 내가 지금 행동을 하게 되면 훈습이라고 하거든요. 종자로 심어진다는 거예요. 현행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심어지고, 그게 종자가 심으면 종자에서 종자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활성화돼 버려요. 그 다음에 종자에서 현행, 그 다음에 그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바로 유전자에다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학대받거나, 대체로 7세 미만이라는, 7세 미만에 뭔가 학대받거나 여러 가지로 모멸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심어져서 언제든지 튀어나온다니까 참 문제거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너무 부주의하게 사는 게 참 문제고, 내가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갈등이 심한 어떤 결혼 생활, 거기서 나온 아이들, 부부간에도 물론 불행하고 특히 사랑이 없는 집안은 치매가 많습니다.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꾸만 누구에게 부정적인,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벗어나지 못하면요, 행복과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좋은 관계. 결국 사랑이란 말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은 헌신과 희생이란 말, 수고의 또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니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삶의 자세가 사랑의 자세거든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일수록,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사회복지관,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평균 연령이 7세 정도, 8세 정도 높다. 7년, 8년 더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꾸만 우리가 봉사라는 건 연장이 되잖아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이죠. 햇살을 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뭘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 쓰러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쓰러지니까 그런 걸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소멸이라고 말해요.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실제로 명상하거나 참선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인생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을 만큼 그렇게 뭔가하니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리 속에서도 외로울 수가 있고 결혼 생활 속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고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 참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움은 독약이거든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뇌기능이 이 뇌기능이 일찍이 중년부터 쇠락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해 버릇하면요. 네, 내가 먼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아까 말씀했죠. 가는 말이 고우면 뭐죠? 오는 말이 곱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말을 하면 꼭 거기에 응보가 있고 보상이 있고 하늘이 또 알아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은 정말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래선 안 되겠구나. 이러면요. 정말로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세요. 천복,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오는 얼굴에 침뱉으랴 소문이 만복내라. 아미따바, 아미따유스. 아미따바. 이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 가면 아미따보 막 그런 아미타불. 아미따란 말은 무량광이란 말인데요. 무량광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꾸만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꾸만 뭔가 하니 자성미타요. 자성불찰이라. 마음이 자꾸만 광명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천연한 내 마음의 부처님과 부처님 마음 하나니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광명의 실상이 되고 극락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과 공감하라. 교감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오거든요. 아이디어라는 건 부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하늘의 도움이라. 행운이었다. 요즘에 뭐 테슬라 만들고 그래야 난리치잖아요. 화성가겠다고 지금 난리치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냐면 지구의 앞날이 별로 밝지 못하다. 얼마라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어디로 이주시켜서 살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SF 소설에 나오던 얘기를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10년 내로 가능할 거다. 네, 자꾸만 뭔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 위해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선 예전에 공자님도 수신제가 그랬잖아요. 치국평천하. 우선 자기부터 닦고 가족을 살아가라니까. 영묘전에 계신 것처럼 정말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영묘전에다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써있더라.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었었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하. 살아있을 때. 눈을 뜨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아내에게 좀 더 말이죠. 아내가 나에게 뭘 해주는가 묻지 말고 남편이 나에게 뭘 해주는가 묻지 말고 뭐 옷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주는지 묻지 말고 누가 나에게 뭘 해주는지 묻지 말고 정말 고마워. 수고했어. 네,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때.
네.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말과 사랑의 생각, 사랑의 행동을 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요.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고.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줘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중생은 인과응보 내가 한 대로 받지만 뭐죠? 부처님의 나라는 뭐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폴 벨린의 시처럼 촛불, 제가 얘기했죠. 촛불. 땀을 뚝뚝 흘리면서 내 몸을 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선물하는 너. 나는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배우고 싶다. 폴 벨린의 유명한 촛불 캔들라이트라는 유명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성을 다하는 자, 스스로 돕는 자, 그런 자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하죠. 먼저 합니다. 형님 먼저, 누님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자비심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제대로 부모님께 이어받지 못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말이죠. 문제가 생기는. 부정적인 씨앗이 심어져 버리면 이게 언제든지 활성화된다는 게 학자들 얘기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 불교에서도 식이라고 하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커가지고 정말로 부모, 형제, 자매에게 폐륜을 행하자. 묻지마 살인 같은 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7살 이하에 학대받았던 사람이 대부분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햇빛을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야 돼. 그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이 지혜라는 거 있죠? 지혜. 우리가 자비와 지혜 그러잖아요.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즐기고 향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정말 하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고 참선 명상을 하면 업장소멸이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나, 영원의 나, 부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연한 빛이 비춰드니까 어둠이 쓰러지는 거예요. 지혜가 돈발되고 내 것이란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그러면 그게 뭔가 하니 정말 부처님의 복을 받죠. 반대로 두려움의 원천은 왜인가? 왜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가해란 말은 그물가짜 장애물의 자 해가지고 장애물이 딱 가려서, 무슨 장애물? 무가해고 무유공포를 했잖아요. 이기적인 가면, 교만심의 나 가려져 있으니까 부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죠. 깜깜하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업장이라고 부르요. 헤이필 그리미트라고 유명한 미국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뭔가 하니 보통 다 나와 있잖아요. 성장기. 우리가 성장기가 보통 사람들 25세 안팎입니다. 성장기에 5배를 사는 게 모든 동물의 공통점이랍니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 헤이필 얘기 따르면 성장,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태아세포가 한 번 분열하는데 2.5년 걸립니다. 그러면 50회 정도 분열해야지 멈춰버린다. 이게 이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분열하는데
2.5년 걸리고 모든 동물들의 세포는 이 태아 세포가 50회 분열한 다음에 멈춰버린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계산해봐요. 몇 살 사는 거예요? 125세까지 살아야 동물들의 세계하고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몇 살 살아요? 반 좀 넘어. 한 80, 100살 산다고 하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번 모든 동물들의 어떤 태아 세포가 한 번 분열하는데 2.5년, 50배, 125세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만모설이라거나 뭐 세포 내 독소설도 있고 산화적 손상설도 있고 무슨 노화 유전자설, 텔로미아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한 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뭐냐. 또 이거 하나 레너드 가렌트 지금 MIT 대학 교수입니다. 레너드 가렌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르토닌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잖아요. 지금 드는 음식 내가 보통 이 정도 먹는다고 하면요 70% 정도는 75% 정도만 드셔보시면 실제로 MIT에서 조사한 겁니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인 거예요. 이른바 말하는 음식물 섭취를 줄이니까 섭취량을 한 75% 정도까지 제한하니까 마스터 유전자 이른바 시토인 이른바 마스터 유전자 시토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토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수명이 훨씬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지 마세요. 한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죠? 한 8부 정도 먹으라고 했습니까? 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너무 꽉 채우게 먹지 말고 좀 이렇게 부족한 듯이 그렇게 먹는 게 낫다고. 네. 이 시르토닌 유전자이 마스터 유전자랍니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니까 수명이 느는 게 눈에 보이더라 이런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뭡니까? 식습관을 잘 어떻게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른바 요즘에 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미국의 헬스케어, 미국의 10대 앞으로 미래 기술 가운데 이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 10대 기술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헬스케어, 뭐 세포지도, 뭐 유전자 어떤 여러 가지 건강에 관계된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줄기세포를 개량한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가깝게 지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 몸의 세포들 여러 유전자들이 활성화된다. 외로움은 이게 독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뇌가 깨어있게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거나 뭐 등등 기도하거나 자주 웃고 유머 감각을 향상시켜라.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하는 것도 좋다. 매일매일 새로움 속에 살도록 애써라. 계속 움직이고 꾸준히 운동하라. 그리고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보다는 자주성, 독립성을 키워라. 이건 특히 뭐냐면 정년 퇴직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아내에게나 뭐 이렇게 너무 의존하고 그러지 마세요. 삼식이 소리 들으면 말이죠. 곤란합니다. 뭔가 자기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살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보살님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게 그전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많았는데 집에 계시니까 답답해서 말이죠. 답답해서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남편이 고생했으니까 보살펴드린 게 좋잖아. 다 좋은데 너무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니까 그게 참 힘겹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균형 잡힌 어떤 식생활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 흘러가는 뉴스와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새로운 친구 사귀. 이게 미국에서 나온 장수 비결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생 동안 우리가 쓰는 몸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쓰는 몸은 전부 다 육신이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도 3차원적인데 대체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도 그래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세포 단위가 있고 분자 단위, 원자 단위, 전자 단위, 그 다음에 뭐 타키온, 쿼크, 뉴트리노 쫙 해가지고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냐? 부처님께서 일념삼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영원의 나라와 만나 있기 때문에 영원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공부를 끊임없이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수명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과 마음 가운데는 우주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우주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번뇌망상이라는 거 있죠. 이 번뇌망상이라는 건 절대로 이게 뭔가 몸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죠. 뭐 요즘에 보면 이렇게 뭐 감광지 이렇게 복사해 놓은 거 있으면 몇 년, 10년 지나거나 몇 년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글자조차도. 자꾸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광명, 영혼의 광명을 자꾸만 쏘여버리면 내면 세계에 있던 번뇌망상의 어떤 내면에 있던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그렇잖아요. 컴퓨터에도 전부 다 뭐라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내면의 데이터가 자꾸만 뭔가 하니 녹아져 버리게,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쓰레기를 자꾸만 뭔가 마음 가운데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내가 상대방에게 배려도 하고 사랑의 마음, 사랑을 하게 되면요, 갖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요,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녹아버립니다. 보상이 있어요. 자기가 긍정적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갖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녹아져 버립니다. 중요한 건요,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뇌 중심부 미상의 저 속에서 이른바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만 보여줘도 뭐라? 특수한 물질, 좋은 물질이 분비돼가지고 도파민이나 무슨 엔케팔린 같은 좋은 물질이 분비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하게 되면요, 몸 안에 부정적인 물질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물질이 녹아버리면 부정적인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쌓였던 유전자 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녹아져 버립니다. 내면 세계 데이터베이스가 정화돼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우주의 데이터와 이게 하나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게 이게 영혼과 만나는 작업이고 부처님과 만나는 작업이고 그런 거예요. 그 영험이 있는 거죠. 가피가 있는 거예요. 뭐 가피라거나 영험이라 이런 단어들이 종교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이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해, 고마워.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일잖아요. 내가 행함으로써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인다니까.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박수칩시다 하면 뜨겁게 사랑하고 치매가 도망갑니다. 치매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태여 마음 가운데 저놈 나쁜 놈, 저 인간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러면 이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쁜 물질이 자꾸만 쌓이고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뭐라? 내면 세계 부정적인 데이터가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컴퓨터용으로 기고라니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고라. 인풋가 좋아야지 아웃풋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 여러분이 진짜 남편을 살려고 하면요, 보사님, 거사님들이나 아내를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병나는 건 서로 부부간의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의욕적이 되잖아요. 사랑하면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욕적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뇌의 두려움과 슬픔과 공격성에 관련된 어떤 편도체, 이런 부분이 뭔가 하니 내 기능을 정지해버립니다. 공포를 야기하고 두려움, 슬픔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두뇌 편도체라는데, 이 편도체가 뭔가 하니 문을 닫아버린다니까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부정적인 정서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당신은 무슨 정말로 더 사랑해 주세요 못해서 미안해, 정말 당신은 최고였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 뭐래요? 돌아가신 다음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든지 이렇게 써붙이고, 살아있을 때 많이 하라니까. 살아있을 때, 눈을 뜨고 있을 때. 그 뭐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그런 사랑한다는 말하면 이빨이 부러지나요? 혀가 부러지나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이렇게 무뚝뚝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죠. 경상도 사람이니까 고개를 끄덕. 경상도 사람 문제야 이거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뭐라, 어둠이 사라지는 원리와 같이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이런 발렌타인데이가 왜 생긴 줄 아세요?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원래 누군가 하니 그 사람이 신부였었어요. 3세기에 로마가 팽창되니까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뭔가 하니 전쟁터에 많이 가니까 결혼식을 금했어요. 근데 전쟁터에 가기 전에 너무 사랑한 여인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신부가 뭔가 하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결혼식을 주례를 쓴 거예요. 그게 관청에 알려져 가지고 그 신부, 발렌타인이라는 신부가 뭐라, 처형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나온 그 날이, 명절이 발렌타인데이예요. 초콜릿도 주고. 사랑, 이 사람 말은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막으랴. 전쟁터에 간데도.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발렌타인데이가 돼.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뜨겁게 사랑하라. 항상 치매가 도망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의 말을 하라. 기쁨의 말을 하라. 얼굴을 좀 확짝 피고요. 집에 들어오면 뭐 바깥에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셨겠죠. 또 아내도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계셨겠죠. 그런데 뭐냐면 그런 걸 꼭 드러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 하루 온종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 내면색의 부정적인 데이터. 정말로 환한 미소를,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요. 화엄경 보현행음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죠? 부처님 경에 어떻게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뭐라?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부처로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저한테 그게 항의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보살님,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보살님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모질게 대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따사온 마음으로 웃음속에 맞을 수 있나? 그를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못 박히시면서 뭐라 했어요? 저들이 아직 어리석어서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게 성자가 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철천지 왼수가 과거 세계 내 아버지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데이터를 녹이기 위해서도 부정적인 데이터를 녹이기 위해서도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 가운데 내면의 데이터가 부정적인 게 제거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 삶이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치매는 도망간다. 생각을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쉬어라.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 주리반타카가 뭐라 그랬어요? 하도 어리석으니까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니까 빗자를 쥐어주면서 마당을 썰어라. 마당을 쓰는 것처럼 마음을 쓴다 생각하라. 네, 여러분도 뭔가 답답할 땐 집안을 청소해요. 내 방을 청소하고 집문 앞을 쓸든지 뭘 청소. 쓸면 마음이 청소가 됩니다.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자기 주변을 청소하는 걸 이제 하달했어요. 자꾸만 회사를 청소하고 자기 집물들 잘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더랍니다. 간단한 거지만 자꾸만 청소해 버릇해요. 마음도 청소가 됩니다. 몸도 마음도 청소가 돼요. 정리라는 거죠. 정말로 하여간에 하나하나 보면 이게 참 무가다. 뭐 손을 많이 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화가는 치매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두십니다. 화가들은 치매가 없대. 손을 많이 써서. 악단 지휘자가 장수한다고 그래요. 손을 많이 쓰니까. 손을 많이 쓰세요. 화가 악단 지휘자라거나 박수 많이 치고. 옛날엔 그게 많은데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호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호두 2개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랍니다. 호두를 많이. 박수.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이게 다 치매 원인입니다.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잔소리하지 말라, 새 마음을 가져라, 낙천적이 되라, 많이 움직여라. 스님, 삶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삶 자체가 스트레스인 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말씀을 요즘 스타일로 해석을 하면 스트레스를 즐기라는 거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한다고 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선수들이 4년간 뭡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또 우리나라는 또 주최국이니까 그 선수들 또 얼마나 훈련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겠어요. 내 고통이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스트레스를 즐겨야죠. 그래야지 뭔고하니 도인이 되고 달인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죠. 우울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많이 움직여라. 특히 뭔고하니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이른바 심소라고 그러잖아요. 주변을 청소하면. 그러니까 부처님도 주리반타카에게 내가 빗자루를 쥐어주고 마당 청소해라. 마당 청소를 자꾸만 하면 마음 청소도 된다.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하세요. 마누라한테 맡겨놓지 말고 자기가 직접 청소를 좀 해봐. 아파트 청소도, 집안 청소도 말이지. 진짜예요. 청소를 전부 다 무슨 아내에게 맡기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 방 청소도 내가 해보고 말이지. 그럼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건 여자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운동 삼아서 절도 하고 운동 삼아서 마라톤도 뛰는 판인데 그것도 못합니까?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움으로, 사랑으로, 작은 목표라도 자꾸만 세워서 자꾸만 나가야 되는. 그게 큰 목표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은 최고였어, 정말 사랑해, 더 사랑해 못해 미안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당신은 최고야, 정말로 사랑해. 살아계실 때 그래 봐봐.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럼 극락 간다 정말로. 매일 남편을 어려운 가운데도 그럼 남편이 변하죠. 매일 약주 드시고. 제가 우리 보살님 하는 분 얘기, 하도 남편이 약주를 드시니까 저러다 건강을 상하면 어떡할까,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매일같이 집에서 우리 남편 몽고하니 술 좀 덜 마시게 108배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괜찮겠냐? 아니,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자. 그러면 술 덜 먹겠냐 이런 묻지 말고 해보고 난 다음에. 네,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몇 달을 하니까 남편이 하루 들어와가 일찍 들어오더래요. 요즘에 술 맛이, 옛날에 술이 달았는데 요즘엔 술이 써 그러더래요. 네, 지성이면 감춰야지. 술이 써서 못 먹겠어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술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 있죠.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치유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깐난쟁이가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100일 동안 웃지라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원인을 몰라. 빽빽대고 100일 말을 할 줄 알아. 100일밖에 안 됐는데 말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웃질 않고, 보통 생글생글 웃잖아요. 웃질 않고 그렇게 울기만 하는 건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어 그렇잖아. 원인을 모르니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에게다 대고 한번 108배를 매일같이 해봐. 그럼 무슨 기별이 있을 거야. 스님 애한테 대고 무슨 108배를 하냐고. 아니, 해봐.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 108배를 정말로 시켰거든요. 탁 뭔가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탁 거의 100일이 돼 가는데 빈몽산몽 안에 탁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타나더래. 내가 너하고 살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네가 나를 너무 홀대하고 푸대접해서 가야 되겠다. 뒷짐지고 문 밖으로 나갔는데 퍼덕 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꿈이야. 그 남편이 7대 독자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중풍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서글퍼했는데 퍼덕 깨가지고 아이를 보니까, 가만히 애기 얼굴 보니까 정말로 시아버지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친구하고 불같이 그냥 법당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스님, 정말로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아들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참, 그 애들, 너 보살 법당에서 나와서 부처님 말씀 모르 들었어? 내가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에 네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그래도요가 무슨 그래도야. 오늘부터 가서 절 좀 더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네, 시아버지가 정말 아들로 옵니다. 저는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으니까요. 뭘 잘못한 것 같으면 마음으로 정말로 저를 참회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뭐가 해결해 주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실 때 뭔가 아니, 아내에게 정말 손잡고 정말 고생하지,
아내가 남편이 손잡고 고생하지 이런 순간에 내면 세계에 있던 부정적인 데이터가 다 녹아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데이터, 내면 세계에 있던 데이터가 다 녹아버려요. 그 말 한마디가 먹을 게 어려워요. 제가 뭐 부정적인 데이터를 컴퓨터에 있는 그걸 지우는 걸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여보 정말 모자란 남자 만나서 너무 고생이 많지 미안해. 그러면요 그 아내가 정말 그 소리 한마디 듣고요 남편에게 쌓였던 모든 내면 세계에 쌓였던 부정적인 데이터가 싹 녹아버려요.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고 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질이 생기고 유전자가 생겨요. 명색이 유전자거든요. 이 유식학하고 그 다음에 분자 유전자공학하고 맞춰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이거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 DNA 안에 유전자공학하고 불교 유식학하고 맞추는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현행은 존자. 내가 지금 행동한다. 현행을 하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종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 생각과 행동이 씨가 된다. 종자생 종자라. 그게 이제 마음의 힘을 활성화돼 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종자생 현행이 돼 버려 현실화돼 버리니까 이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무자성 마지막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아까 천수경 하셨죠? 제가 보살계를 받을 때마다 그럽니다. 참회 한순간에 연비 한순간에 무량겁에 죄와 업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에이 스님 무슨 이 연비 한순간 받고 참회하는 한순간에 그 뭐 무량겁 쌓아가면 죄의식이 녹아버립니까? 그럴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있죠. 지금 내가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너무 고생이 많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는데 정말 고생이 많지. 그럼 남편이 뭘 그러면서 정말 이 여자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고통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던 게 스르륵 녹아버립니다. 스트레스가 녹아버리니까 부정적인 데이터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업을 쌓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뭐죠? 부처님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참여합니다. 정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업을 쌓지 않도록 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업장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무자성이라 본래 실다움이 없다. 무자성공이라.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번뇌망상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번뇌망상심이 녹아져 버리면 심양멸시 죄도 녹아져 버린 것은 양공 죄망심멸 양공 시증명이 진참해. 죄도 녹아지고 번뇌망상심 녹아지면 진참해라고 하나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무량겁 쌓은 업장 녹아지는 것처럼 천년 말년 캄캄한 방에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안 가겠다고 몸부림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는데 살아있을 때 하세요. 눈을 뜨고 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 고맙다. 당신과 정말 행복했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아끼지 마세요. 그런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내면 세계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정말로 우리 동물들은 생장 한 그 기간에 5배를 살 수 있으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 정말로 살아생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 가운데 번창의 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말연시 이제 12월 달에 왔는데요. 정말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내년 또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열심히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